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앞에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뒤에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였고, 도시가 속한 큰 행정구역은 마게도냐라고 불렸습니다. 마게도냐에 중요한 세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고, 베레아라는 도시가 대표적인 세 성읍입니다.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바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인데, 당시 데살로니가는 교통과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315년에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지정된 도시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146년에는 로마가 이곳을 점령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고, 결국 전쟁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줬던 데살로니가 도시를 향해서 황제가 엄청난 특혜를 내리는데, 특혜를 받는 자치도시가 되고, 이곳에 있던 주민들은 저절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고요. 귀족들이 자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도시민들은 로마에 지극정성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라는 그 제국 자체를 여신으로 해서 로마를 섬기고, 또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신비주의 종교가 여럿 있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디오니소스 종교가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종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음탕한 그런 종교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카비루스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카비루스가 누구냐면 이 도시가 위험에 처하면 죽었던 카비루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 도시를 구해줄 거라, 그런 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 카비루스를 숭배했고, 이것 또한 성적인 문란과 술에 탐닉하는 그런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특혜를 받는 자치도시 중에 하나였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방탕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넘어와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을 참고하면 이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으로 넉넉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건한 그리스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으로 회심했던 야손의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 유대교회 회당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회당이 있으면 이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회당으로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회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전략을
바울이 선교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똑같은 전략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회당을 세운 유대인들, 유대교 회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요, 자기의 신도들을 하나 둘씩 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의 선포에 따르면 구약의 모든 예언과 비전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완성이다, 성취다. 이제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 회당에 와서 이상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요. 거기다가 자기들 신도를 하나 둘씩 계속 야금야금 빼가지요. 바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표현에 따르면 저자의 길거리에 어떤 불량한 자들을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깡패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성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의 행정사법 당국에 바울을 고소해요. 두 가지 제목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굉장히 불법한 사상을 전하고 있다. 잘못된 사상을 포교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제목으로 삼고, 그 다음 다른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한다. 이 칭호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당시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독립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 주님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분한테 적용을 하니까 이거 보니까 저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반역 집단이다. 황제만이 우리의 주님인데 다른 주님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소를 하고 또 불량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고발을 듣고 이제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야손의 집,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척된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급습하는데, 그때 다행히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야손과 몇 사람이 끌려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돈이 있었던지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석방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는데,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머문 시간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표현을 보면 약 3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기저기 성경을 좀 찾아보면 그래도 바울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무척이나 짧았다, 그게 확실한 거죠. 근데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것을 보면 아주 허름한 2층 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층에는 상점이 있고요, 2층에는 요즘식으로 하면 고시원 같은 그런 숙소들이 난립해 있는, 그러니까 날림으로 된 그런 건축물에 들어가서 낮에는 1층에서 가죽을 다듬으면서 장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이 되면 숙소에 2층에 숙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요, 자기가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잠이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 못 자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밤이 되면 또 그 위에 있던 기숙사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이 잠이 늘 부족했다는 그런 고충을 토로를 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찌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그 고소들을 듣고 아마도 바울을 추방령을 내렸든지 아니면 현상 수배범으로 현상금을 걸고 뭐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든지 해서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밤에 불이 나게 도망하게 되고 그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얼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로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있었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밖에는 못 가르쳐서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걱정입니다. 게다가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웠느냐? 요즘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 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서 쫓겨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교육을 더 받을 수 없고요.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혹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을까? 혹시 어디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공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바울의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선교를 위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그들을 버려두고 야반 도주하듯이 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이, 저들이 또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모든 교회들과 다 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다 지지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해받을 거에 대한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편지를 썼고 전서를 썼고 이제 후서가 시작되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데 주목할 게 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수식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수식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구절로 교회를 수식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어야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이고, 성령 안에 있어야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험을 하신 기관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동업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과 동업하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과 동업해야죠. 일이 다 끝났는데, 사업이 한참 진행되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갈 사람과 누가 동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능력 있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사기치지 않을 사람, 이익이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그런 사람과 동업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로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모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르셔야 할 대가가요, 어마무시했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까지 감수하시고서 우리를 자신의 함께 일할 사람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인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정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존재할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안에서 잘 지내고
또 명예는 뭐 어떤 명예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으로 소개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쓰는데, 그럼 첫 번째 편지에서 어떻게 썼을까?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똑같이 썼어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늘 의례껏하는 형식적인 말, 통상적인 말,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소는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다. 교회의 주소는 어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교회의 주소는 어디다? 성령 하나님 아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이 볼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는 야손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영적인 주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뭐죠? 혹시 우리 교회 주소 아십니까? 자기 집 주소는 아는데 교회 주소는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주보를 잘 보십시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0-14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주소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이곳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바뀌고 그럼에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지상교회, 이 교회의 영적인 주소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 성령의 안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된 교회의 주소를 말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성령님 안에 있는 이 교회,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일심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구약과 신약의 복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샬롬 합니다. 평안하냐?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에요. 구약의 복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결국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전체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각자 개인들을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요,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근데 그 평화가요, 힘으로 유지시키는 평화였어요. 무력으로, 칼로,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어떤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평화로울 수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원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평강을 구하는데 그것에서부터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참 평화, 참 평강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화를 원하십니까? 참 평강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은 나약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립심도 없어. 저 사람들은 개척정신이 없어.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갈 의지도가 없어. 오해하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는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취하시면 우리는 그냥 동물과 방불한, 어쩌면 동물보다 더 안타까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동물들은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비만. 동물들은요, 비만하지 않습니다. 딱 먹을 양만 먹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은혜를 떠난 죄인은 마음껏 탐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있고, 사실 동물들은요, 대량 학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량 학살을 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성령이 머무르시지 않는 인간은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편지 3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요, 이제 은혜와 평강을 구하 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요, 아주 짧은 시간, 새 안식일만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당국자들의 법적인 제재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성도들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목회자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근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3주, 석 달 그 정도밖에 못 머물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 저들이 자라가고 있대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대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특한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와 감사의 내용이 풍성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험,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나는 단지 3주 그냥 사역하고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심을 수 있죠. 사람이요, 물을 줄 수 있죠. 사람이요, 잡초도 제거할 수 있고요, 거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사역해도 이것이 나의 수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네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경험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바울은요, 앞으로 가는 곳마다 내가 뿌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저곳 많이 개척하잖아요. 교회들을 많이 세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 수고를 수고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가는 곳마다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경험 때문에 바울이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경험, 유익하지 않은 경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무르고 그 뒤에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빠져나온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일이에요. 성도들 보기에 민망한 일일 수도 있어요.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귀중한 진리를, 깨달음을, 가르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영혼들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보면 앞부분에서 인사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밑줄,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한번 그어보세요. 믿음의 밑줄,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밑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의 밑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감사한다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고백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한 가지가 빠져요. 뭐가 빠지죠? 소망이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등장해요. 왜 그럴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교회의 상황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소망에 관한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종말론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이 있죠. 보통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어떤 순서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맞아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보통 이런 순서를 따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순서를 씁니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망에 관한 부분, 종말론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생각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죽어버린 내 형제, 자매,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버리면 그냥 도루묵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 도대체 그럼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이것 좀 가르쳐달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종말론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괜찮아. 염려하지 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살리실 거야. 두 번째 부활이 있어. 라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전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오실 거다. 갑자기 오실 거다. 느닷없이 오실 거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또 주님의 재림을 임신한 여인의 비유해서 10달 동안 임신했던 여인이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날과 같이 진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편지 전서를 받아보고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냐? 도둑같이 오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안 거예요. 내일 모레라도 당장 오실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더 써요. 현재 시점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오늘 내일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오해와 맞물려서 또 이 문제,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키우는 빌런들이 있었습니다. 악당들이 있어요. 누구냐? 거짓 선생들, 거짓 사이비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몇 날, 몇 월, 며칠. 우리 때만 이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떠들고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성도들의 소망이 왜곡이 되어버려요. 소망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왜곡되고 변질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 변질되고 왜곡된 소망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 시한부 종말로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망을 왜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소망을 붙든 사람들이 다 일상의 삶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10월 달에 오시는데 11월, 12월에 시험 보는 수험생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에요,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탈영병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그때. 세상의 현실이 의미가 없어지고, 가정도 팽개치지, 직장도 팽개치고, 돈 버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모여있는 곳으로 다 집결하는 거예요. 흰옷을 다 입고. 너무나 안타깝죠.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 종말론을 완전히 망치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한동안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요, 종말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왜냐? 이상한 사이비 취급받을까 봐.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또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그럴까 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소망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그 말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다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일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불법의 것들이 강력하게 활동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서 배교가 심할 거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그것 이제 이 뒷이야기를 쭉 이렇게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뭐냐?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말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만약 종말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럼 주 예수의 강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결산해야 될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너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있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해서, 성실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돌을 닦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돌은 어디서 닦느냐? 삶의 현장에서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유사복음에 속지 않고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 팔 걸려 주님을 환영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이 종말을 바라보는 진짜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내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